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딱 끝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무리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을 다시 복습합니다. 24장, 2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미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24장은 예루살렘과 종말에 대한 말씀 세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첫째,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요.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강한 말씀이죠.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종말에 대한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는 그 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후에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단들은 특징이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못 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뭘 보고 들었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 통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단들은 정확하게 말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말은 이거다. 일반적인 교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뭐 성경에 하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요.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 날짜를 다 찍었는데 다 틀렸잖아요. 재림의 날짜, 종말의 날짜는 모른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나 그날은 그럼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 합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25장은 깨어 있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 끝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25장이에요. 세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깨어 있다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무슨 비유였습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끝까지예요. 핵심적인 단어가 끝까지. 열처녀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준비했지만 꺼져가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계속 기름이 계속 줄어들었겠죠. 근데 내 등불이 꺼져간다고 기름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말세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기뻐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등불이 점점 꺼져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끝까지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그 소망 하나로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끝까지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고요. 지금 배우실 양과 이제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합니다. 계속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때를 강조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서 어떤 때예요? 신랑이 다시 올 때.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다시 올 때. 본문에서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부분인 계시록 22장 20절 끝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끝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로 딱 끝납니다. 물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지만 끝은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것의 결론은 내가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창조도 믿고 구약 역사도 믿고요. 또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열망이 없으면 앞에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그 날을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바른 교회이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요. 우리는 달리기에 비유하잖아요. 시작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결승선이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고 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뭔가 열심은 있어요. 신앙생활에 뭐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주님 세상 끝날 그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재림, 그 결승선, 재림의 그날 결승선에 대한 그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비유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요. 우리나라는 딱 구별이 되잖아요. 양과 염소가. 우리나라는 보통 염소가 어떤 색입니까? 색깔이 염소가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고 맞죠? 양은 주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양합니다. 색깔이 얼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같이 풀어서 그냥 키워요.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한대요. 왜 구별하는가? 제가 자료를 동물학에 대한 자료를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첫째 이유는 염소가 먹는 것과 양이 먹는 것이 조금 좋아하는 게 다르대요. 책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양은 주로 풀을 먹지만 염소는 나무
나무 껍질이나 잎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같이 풀어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맹수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 들 때는 분리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먹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양이 좋아하는 것, 염소가 좋아하는 것 다르니까 분리한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염소가 약한 질병이 있고 양이 약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관리를 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당연히 분리하니까. 이것처럼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이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34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35절 36절을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오른쪽에 두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가보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왼쪽 염소 얘기하는 말을 봅시다. 염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41절부터 43절을 보시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막 비슷한 말이지만 반대로 말하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염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44절을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봐야 됩니다. 본문을 이야기해서 양들은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들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누구인가, 왼쪽에 있는 염소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던 길 가던 우연히 만났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뜻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게 35절, 36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을 때는 없는 양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벌거벗음을 알고 가리웠지만 나뭇잎이 다 말라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졌죠. 죄짐에 눌려 죽은 인생이 되었죠. 목마른 인생이 되었죠.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마른 인생이 되었죠. 또 양식을 먹지 못해 줄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먹습니까? 양들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죠. 또 죄라는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죠. 사망의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웃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알고 율법으로 대할까요? 은혜로 대할까요? 은혜로 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음료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오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마음이 변화됩니까? 성품이 변화되고요. 성품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받은 대로 자신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양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왜 기억 못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뱉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1초 뒤에 한번 숨을 쉬어야지. 또 그 다음에 또 내뱉고 또 마셔야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이해하고 받은 자들은 이웃에 대해서 당연히 받은 그 은혜대로 이웃을 보고 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양의 비유입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볼까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44절을 다시 보세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염소는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이 장면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항상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혀있고 죄로 인해서 갇혀있는 갇혀있다 나에게로 오라 할 때마다 아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7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여기까지.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내용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동이 있어야 돼.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은 백성은 행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무리들,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고 체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염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한쪽은 한 사람이고 행동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주님 자신 있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는 구제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염소와 같죠? 우린 다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7장 23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한다고요? 불법을 뭐 한다고요? 행합니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나의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 행동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오해가 되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본문으로 말하면 염소죠, 염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내용이 딱 끝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나무라는 겁니까? 나쁜 나무라는 겁니까? 7장에서. 자칭 염소, 자칭 의를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행했다고, 아무리 금식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평하지만 절대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왜? 죄로 인해서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양과 염소의 차이점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굶주릴 때, 또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보고 도와주고 먹이고 하는 그 사람이 됩니까?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당장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굶주리던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찾던 인생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었던, 죽어가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 없는 갇혀있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거기서 풀려난 그 은혜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야 끼어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끼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은혜에 항상 끼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것 더 볼까요? 자칭 의를 행했다는 염소들의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역시 여기도 비유입니다. 비유.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유명한 비유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일에 나오고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비유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인 99은 누굽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1절에서 2절 때문이에요.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염소조 본문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본문으로 말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의인 99보다 정말 회개한, 돌아온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목마름과 굶주림과 옥에 갇힌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죽게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아야 진짜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양과 염소 비유해서 깨어있다는 말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교회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침 받았다는, 살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빌레몬서 1장, 성경 351쪽에 우리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딱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1차 투옥이에요. 감옥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이 갇힌 곳에 온 거예요. 왜 오게 되었냐면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다가 로마로 왔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빌레몬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가? 그래, 받아달라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는데 받아달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바울이 그 쓴 편지 내용을 보시면 정말 염소였던 바리새인 출신으로 염소였던 바울이 어떻게 양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많은 내용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당신 말이야 빌레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냐고, 구원받지 않았냐고,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 하면서 말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건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를 내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한다고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그 시대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게 당신이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훔쳤다는 말을 가지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돈 대신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친필로 이 글을 쓴대요. 바울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상당 부분의 성경은 직접 쓰지 않았어요. 대신 대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내가 친필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오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오네시모를 받으면 내가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자인 염소였다면 절대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약한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이 많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훔쳤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오 형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이런 마음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부족할 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우리 평생 감사하고 평생 사랑해도 충분한 은혜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